아멘.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여기 6장 22절에서 71절까지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라 하고 예수께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22절로 27절에 보면 두 가지 양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거기 22절로부터 25절까지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전에 오병이어의 기적, 즉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그 아주 별것도 아닌 거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어린아이밖에 먹을 양식이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예수께서 이적을 일으켜서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도 12바구니를 또 거두었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22절 바로 앞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풍랑치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거반 죽게 되었을 때 무리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또 구원해 준 이런 두 가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 이적을 본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목적은 구원을 얻고 영생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육신의 떡을 위해서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목격한 이 무리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예수만 따라다니면 일단 육신적으로 먹을 거는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 그 몇 개 안 되는 떡 갖고 물고기 시원찮은 거 가지고도 5,000명을 다 먹이는데 이 양반에게 뭐 여러 가지 좀만 갖다 주면 우리는 뭐 풍족하게 살겠다. 또 메시아가 오면은 분명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고 했으니까 이분이 정말로 메시아 맞으면은 지금 우리가 로마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곤고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제 해방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분만 따라다니면 일단 먹을 거 해결되고 이제 외세의 집에서도 벗어날 거니까 이거보다 좋은 것이 없겠구나 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은 목적은 영생하는 양식은 별 관심이 없고 육신적으로 자기 만족, 또 로마에서 속박에서 벗어나는 그것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육신적인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에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나를 찾는 목적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즉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또는 무리를 걸어간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건 관심이 없고 그런 것은 인정하지 않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랬습니다. 그저 내게 오면은 떡이나 주니까 일 안 하고도 편안하게 먹고 사는 그것에만 너희들은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이 모인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사람의 마음 다 알십니다. 히브리서에도 나오죠. 성령께서는 심령 패부 골수까지도 다 꿰서 무슨 뜻으로 왜 다 알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 즉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의 참뜻, 신령한 영적 진리를 받아서 영이 사는 길로 가는 것은 별로 생각지도 못했고 그저 외부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인 면만 보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랬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또 다시 떡을 먹고 배부르려고 나를 찾아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물질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육신도 잘 되고 이 세상에서 평안이 잘 될 거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떡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고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니까 주 앞에 나와서 복만 달라는 거예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육신의 병 고침을 위해서 이적이나 신비하고 희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육신의 양식은 대부분 다 썩는 양식이잖아요. 영원토록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맛난 음식을 만들었다. 지금같이 여름에 더우면 하루도 못 견디고 썩어버립니다. 우리의 명예 영광 뭐 엄청나게 높았다 칩시다. 세상 떠날 때 다 두고 가야 돼요. 결국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바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목적으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복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수 믿어도 영을 위해서 사느냐 육신을 위해서 사느냐. 육신을 위해서 살면은 육신이 평안하고 육신이 부유하고 잘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 복 받았나 보다 하지만 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핍박도 받고 여러 가지 환난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다 육신이 잘되는 쪽으로 가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을 쫓는다는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데 결국 그 끝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영을 위해서 사는 것은 환난도 많고 핍박도 많지만 그 끝은 생명과 평안이라. 전혀 다릅니다. 망하는 것과 사는 것, 죽는 것과 생명,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어리석은 데가 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지혜로운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2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뭔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지라. 즉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떡이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 그것이 바로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거는 일단 인정하고 나머지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게 바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은 27절을 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했어요.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 애쓰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 애써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려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위해 나를 보내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영생하는 양식을 주려고. 그런데 그 영생하는 양식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니까 그게 바로 영생하는 양식인데 그 영생하는 양식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앞에도 여러 가지 표적을 일으키는데 그 모든 표적을 일으키는 것도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그 표적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찾아왔지 이 신령한 양식을 먹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과 방불하지 않습니까? 그저 육신의 병 남되고 자식들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그거에 목적이 맞춰져 있습니까? 그런다면 우리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떡이나 먹으려고 육신이나 평안하게 되려고 찾아다니는 이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그 예수 안에 살며 그 예수를 위해서 사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알아야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면은, 하나님만 유대인처럼 믿고 있으면은 이 영생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죠. 또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의 영적 생명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도 그게 영생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범죄하면은 범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안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나? 영적 흑암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영생이 그쳐진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교통이 끊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교통이 계속해서 이어져 있는 게 그게 영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생을 얻는 법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몰려왔던 사람들이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이래라 하니까 28절에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27절에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택자를 위해서 오신 도성이 승인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믿고 그분을 믿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자기가 막 오고 싶어서 자기 마음대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자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거예요. 어떤 일을 어떻게 하냐는 그 다음의 문제이고,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것이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영접하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던 무리들은 예수님이 나타내신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았고, 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도 들었지만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니까 또 뭔가 좀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30절에 보면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는 당신이 하나님인 거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꾸 표적을 보여주면 정말 하나님인가? 정말 하나님인 것 같네? 하고 나는 표적을 봐야만 믿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우리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인 걸 믿을 수 있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미 몇 가지의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보았으면 이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 하나님이구나 하고 믿어야 되는데, 기존에 본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또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31절에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했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200만 명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서 먹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모세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나를 내려서 먹인 것 같이 예수님도 그 모세가 기도하니까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준 것처럼 당신도 정말 하나님이면 우리에게 매일같이 좀
떡을 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인 걸 믿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한 번 떡 먹은 건 안 되고 광야 40년 동안에 조상들은 매일같이 먹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올 때마다 당신은 우리에게 좀 떡을 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매일같이 떡을 주시는 거 보니까 광야에서 떡을 주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이분도 하나님이 맞구나 라고 믿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유치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봐야만 믿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유치하고 어리석은 신앙이고, 오히려 그런 신앙은 마귀에게 미혹당할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예수를 본 적 없어요. 여기 본 분 있습니까? 만나신 분 있어요? 그러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이 성경 말씀으로 듣고 배우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 신앙이 귀한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니면서도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어, 우리가 만났어 해도 그 말을 못 믿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잖아요. 그래, 내가 말한 대로 내 창자국 찔린 옆구리도 만져보고 손에 못 붙잡고 있는 것도 한번 만져봐라 하니까 그때 도마는 말하잖아요.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보았으니까, 이제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으니까 주여 그리스도 맞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도마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만난 적 없지만, 본 적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자들이, 보지 않고도 듣지 않고도 생명의 말씀만 듣고도 주여 하고 믿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복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에서 더 이상 이제 떠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예배당이 되었든 산이 되었든 어디 집이 되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 예배당에서 기도하면 안 되고 꼭 기도원 아니면 산속에 가서 기도해 응답한다고 잘못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를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기 위해서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 산에 가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배당 하나님은 힘이 없고 기도원 하나님은 힘이 있다, 이런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천지간에 계시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계시지 않은 곳이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능력은 똑같아요. 이 열왕기나 역대기에 보면은 이방인들은 그러잖아요. 이스라엘과 전쟁해갖고 치니까 이스라엘은 신은 골짜기에 신이야, 들판에 나가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 같다.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근데 들판에 나가 싸우니까 또 집니다. 하나님은 들판에만 계시고 뭐 계곡에는 안 계시고 뭐 산에만 계시고 들판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편협한 생각을 버려야 돼.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계셔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요. 코람데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산에 가 있든지 들판에 있든지 예배당에 있든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꼭 기도원 가서 찾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거기 가서 막 아우성을 치고 막 북을 치고 하면 하나님이 더 놀라서 안 오실 거예요. 시끄러워서. (32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서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유대인들은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기도해가지고 자기 조상들에게 떡을 준 줄로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광야 40년 동안에도 만나를 주신 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것이고, 지금 이 시대에도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는데 그 참떡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떡이고 참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리들이 34절에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의 떡을 눈앞에 보면서 떡을 주세요.
떡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주님 얼마나 답답할 거예요. 내 손을 들어서 먹으면 되는데 눈앞에 떡을 두고 눈이 가려워져 가지고 떡을 두고도 떡을 주세요. 떡을 주세요. 우물가의 여인도 그랬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수를 내게 주리라. 이 생명수를 막 영원히 목마르잖아요. 저에게 그걸 주세요. 생명수가 앞에 있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눈이 영안이 열려지게 하고 이 귀가 열려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심령에 닫힌 문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게 해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해야 됩니다. 똑같이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심장도 있어도 어떤 사람은 듣고도 그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깨닫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아멘으로 감사합니다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참 쓸데없는 소리 하고만 뭔 소린가 못 알아듣겠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물질적인 떡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기만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대속하는데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죄를 인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그런데 그분이 죄가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지만 사망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 그걸 믿기만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믿는 믿음을 보고 과거, 현재, 미래 죄도 사해 주시고 주님은 이제 너는 의인이야. 죄가 없는 사람으로 내가 인정해 줄게 해서 칭의, 의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과거, 현재, 미래 죄도 싹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은 이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더더욱이 왜 감사해야 되는가? 겨우 그 두 가지를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뭔 주님이 말하는 어떤 부대 조건이 있어가지고 뭐 헌금을 얼마 해야 된다, 뭐 신앙생활을 얼마 해야 된다, 노력봉사를 얼마 해야 된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저 두 가지만 믿었더니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 그 두 가지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두 가지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믿으라고 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게 믿어짐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왜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지니까. 근데 믿어지는 사람이 내가 속했으니까 그러니까 더더욱이 감사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께 오면은 그 생명의 떡, 생명수를 맞았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건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뜻도 있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늘 심령의 평안과 만족을 얻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5절에 말씀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 생명수를 마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택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택자들은 다 주님에게 와요. 양은 목자를 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어디 있는지 아니까 양을 찾아오게 돼 있어요. 즉 택자는 예수께 나와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더더욱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는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주님은 왜 세상에 오셨는가? 자기 생각대로 뭘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 이것이니라. 즉
모든 택자들을 다 구원하고 그 택자들을 마지막 날에 주님 재림하는 날에 다 부활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절에 거듭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뜻, 즉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즉 예수를 영접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정하던 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다음에 뭐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데, 요한복음 3장에도 그 말씀이 똑같이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을 누구든지 영접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육신의 삶을 마치고 난 뒤에라도 다시 주님 오실 때 다 부활할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1절에 보니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떡과 같은 존재이라,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사람이 육신의 떡을 먹음으로써 육신이 유지되는 것처럼 신자는, 택자는 생명이 되시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를 영접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이 영혼이 영원토록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육신이 떡을 먹고 매일매일 유지하는 것처럼 영혼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돼서 영원한 양식, 즉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떡을 먹어야 되지만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떡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영혼이 죽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건 영혼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영혼의 기능이, 신령한 것을 보는 기능이 정지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것이 리제너레이션, 재창조가 돼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 하는 뜻으로 신학적으로 그걸 중생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리제너레이션, 재창조를 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한 힘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더 이상 판단하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인데 목수의 아들이 무리를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어요? 목수의 아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어떻게 일으킬 수 있겠어요? 그걸 보면은 이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긴 하지만 메시아 하나님인 것이 분명하구나 믿어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이 사람들은 택자들이 하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겠죠. 안 믿어지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할 거예요. (4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그 말은 뭔가요? 나를 그저 요셉 목수의 아들로만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말은 앞에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했죠.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온다 하는 말씀처럼, 여기 41절에는 44절의 말씀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즉 이것은 택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보았어요. 제2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있어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제2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1위 하나님인 성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47절에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져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게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 돼서 누구든지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그 생명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육신의 떡을 날마다 먹어야 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은 한 번만 먹으면 영원토록 생명이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49절에 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 만나를 먹었으면 죽지 말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건 육신만을 유지한 떡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주신 목적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건데 그건 생각지도 않고 날마다 떡 먹는 그것만 있었기 때문에 만나를 그렇게 먹어서도 죽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50절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주님이 내 살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내 살을 준다는 말은 장차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다 흘리시고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고 죄사함의 피를 흘려주셔서 그 예수가 그런 죽음을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되고 예수를 영접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2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영적인 것을 생각을 못하고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사니까 자기가 생명의 떡이면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뜯어 먹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겠다는 거야 이 사람이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바로 생명의 떡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지 내 팔과 내 살을 뜯어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53절에 예수님이 또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도 날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언뜻 들어보면 무슨 식인종들 같잖아요. 살과 피를 먹으라.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는 말은 살과 피를 먹는 것처럼 예수가 바로 내 생명의 구주가 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생활이. 우리가 그것을 극단적으로 표현할 때 성찬 예식 때 우리가 약간의 빵과 약간의 포도주를 마실 때 그게 바로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은 그것이 신부가 축성 기도하면은 그때 즉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상징이 예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나를 위한 죄사함의 피를 흘려주시는 것을 그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마다 믿는 거예요.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리 하는 말은 지금 생명의 떡을 먹으면은 구원을 받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즉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영생수가 되고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참떡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가지고 계신 그 살은 우리에게 참된 떡이 되고 참된 영혼의 양식이 되고 예수의 그 피는 영원한 우리의 참 음료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즉 이 말씀 즉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다는 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나도 그 사람 안에 있고 그 사람은 내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뒤에 그 예수의 뜻대로 사는 게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을 택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예수로 인해서 영원토록 영생할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 같지 않으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하늘에서 만나를 날마다 먹었지만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신약시대에 참된 떡이 되고 참된 음료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영접하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주님 재림하실 때는 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는 사람은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60절에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제자들 가운데서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실제로 제가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강의하지만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어렵죠?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수가 되십니다. 왜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게 되니까 그 삶은 하루하루 떡을 먹여 살지만 예수를 믿으면 그게 생명의 떡이 되면 한 번 먹으면 영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물은 날마다 먹어야 되지만 목마를 때마다 예수는 한 번만 믿으면 우리 심령을 천국에 갈 때까지도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지 못하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살을 먹으래? 무슨 피를 먹으래?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너희가 깨닫지 못하겠느냐? 이제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니까 이거 믿기가 너무 어려워서 계속 따라다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예수님 제자의 노릇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하고 물으니까 62절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난 뒤에 만약에 승천하는 걸 너희가 보면 그때는 어떻게 믿겠냐? 아니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지? 믿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 지금 내가 너에게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못 믿는데 나중에 내가 승천하면 그때는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기 유명한 63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63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육신은 무익하요. 육의 것은 무익하다 그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오직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앞서서 미리 말씀했지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것을 다시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육신의 것은 무익하니까. 다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이니까. 그러면서 64절 이하에는 예수님이 믿는 자로 택자로 다 부른 것처럼 보여도 제자들 가운데서도 불신자가 있고 그 사람은 결국 자기 죄값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 하는 것을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66절에 보니까 이 어려운 생명의 말씀 전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말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이 진리의 말씀이 너무나 어려워 다 떠나버렸으니까 일반 떡을 먹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은 볼 것도 없이 다 돌아가 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에 저 여러분은 이 어려운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보이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많은 제자들
제자인 척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난 뒤에 12제자만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67절에 12제자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물으니까 12제자를 대표해서 이 베드로가 대답하죠. 68절, 6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즉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으로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었으니까 이제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영생하는 우리 주님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앞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 사람들은 단지 육신의 눈에 보이는 떡을 먹기 위해서 왔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저 하나님 앞에 비나이다 해서 자기 소원하는 거나 얻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것은 다 썩어져 없어버릴 것이.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그거 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죄 사함을 위해서 나를 택해 주시고 내 죄 사함을 위해서 대신 죽어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 예수를 믿고 광야에서 조상들은 매일같이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영생을 얻은 자니까 영원히 죽지 않은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광야의 조상들처럼 썩을 양식을 위해다 죽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영생을 맡아놨으니까 이제 그 영생의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저 천성을 향해서 다른 박질을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고 믿음의 진보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걸 원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저 여러분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함으로 진리의 지식이 점점 자라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는 그래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남겨놓은 만큼 내가 내게 은혜를 준 것만큼 내가 그래도 만들어져서 왔구나 하면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 세상에 남겨놓고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았던 특별한 은사를 그렇게 많이 줬는데 나를 위해서 뭘 했느냐라고 물을 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라고 한다고 하면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삶이 얼마나 되는지 저도 여러분도 모릅니다. 다만 오늘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썩을 양식 위해서 일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